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홍기철입니다. 오늘 나눠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 제23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며 세상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있어지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 세계인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곧 두 가지 영이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소속의 사람과 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들어 역사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만 미혹의 영이 들어 역사하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속한 말 듣기를 더 좋아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들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미혹의 영이 들어 역사하는 세상에 속한 세상 교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회 중에서 어떠한 교회를 다녀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며 세상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그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는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이 있으니 세상에 속한 말 곧 비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교회란 가르칠 교 모이래, 곧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설교라는 말도 말씀, 설, 가르칠 교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건물의 크기나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의 역사입니다. 종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집을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할 성, 집전자를 써서 성전이라 칭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세상교회가 있으니 이제는 십자가만 달렸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지만 말씀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교회는 세상에 속한 영, 곧 미혹의 영, 사단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곧 악령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교회는 사단, 마귀, 곧 악령이 있는 곳으로 진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니 거짓을 말하며 제 것으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다 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배워서 안수받아 세운 땅에서 난 목자요 세상 목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 곧 비진리를 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증거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령이 함께한 땅에서 난 세상 목자들이니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 곧 비진리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증거되는 것이요 세상 교회는 악령이 들어 역사하는 세상 목자를 통해 세상에 속한 말, 거짓말, 제것, 곧 비진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구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요한일서 4장 5, 6절 말씀을 보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는다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리셨습니다. 말씀이 씨이니 밭은 교회이죠. 그러나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렸으니 밭인 교회에는 두 가지 씨가 자라납니다. 좋은 씨를 통한 알곡 신앙인과 가라지를 통한 가라지 신앙인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읽어보신 내용처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내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있습니다. 오늘날이 추수 때라면 영적인 밭인 교회 가운데는 두 가지 신앙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알곡 신앙인이요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신 비진리로 거듭난 가라지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추수 때는 밭에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추수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추수꾼을 만나서 주님이 계신 곳간으로 추수되는 것이 복입니다. 추수된 알곡 신앙이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추수되지 못하고 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며 행하지 않는 자이니 단으로 묶여있는 가라지 신앙인의 실체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당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추수 때인 오늘날 주님께서 보내신 추수꾼을 만나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추수되어 가는 알곡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영적 기근인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림 때인 오늘날 곧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십니다. 육적인 기근과 기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 곧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며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수와 참된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교회는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 기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와 재림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림 때입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으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하였습니다. 눈과 머리 된 목자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마치 봉안책의 말이 되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밝히 풀어주실 것인데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세상 교회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일을 행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예수님께 주시고, 계시 말씀 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근, 기갈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참된 양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주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책이 7인으로 봉함되어 천상천하에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교회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에서 8장까지 7인을 다 떼시고 펼쳐진 계시의 말씀을 계시록 10장에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이지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책을 받아먹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환상이 아닌 실상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는 약속의 목자가 출현해야 합니다. 계시 말씀을 받는 목자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다시 와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같은 입장에 있는 목자임, 사도 요한격 목자입니다. 오늘날 펼쳐진 책, 곧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은 목자를 통하여 생명수와 참된 양식과 같은 계시의 말씀이 증거되니 계시 말씀을 받은 목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신구약 모든 진리를 증거하시는 약속의 목자가 계시니 말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는 기근 상태에 있는 교회에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신구약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약속의 목자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에 나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과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교회에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담임 목자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자에게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에게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목자가 배운 신학교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목자에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교회는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그 신학교에 말씀이 없게 되고, 거기에서 배운 목자도 말씀이 없고 그 목자에게서 배운 성도도 말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넘쳐나죠? 그 이유는 펼쳐진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고 신구약 모든 진리를 증거하시는 약속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계신 시온산 진리의 성읍이며 12지파로 알곡들을 추수하여 모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계시록 15장에는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곳이 증거장막 성전이라 말씀하셨으며,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산 진리의 성읍, 신구약 모든 진리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증거장막 성전을 찾아야 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알곡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 핵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교회는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 곳으로 세상에 속한 말인 비진리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다 되셔서 약속한 천국과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동 제24과 비유한 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입맞은 자가 시온산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하셨으니 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